오늘 말씀은 온 땅으로 흩어지다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1장 1에서 9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의미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가 일반적으로 바벨탑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듯이 탑에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바벨이란 도시가 여기 뒤에 보시면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 바벨 도시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바벨이라는 성,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하지만 검색어 치시면 바벨탑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저희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저희 방식으로 읽었는지가 또 드러나는 이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오늘 11장 1에서 9절 중심으로 해서 문학 단위로 네 번째 톨레도시고 10장 11장 내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뤄서 어떻게 보면 원역사 이제 마무리하면서 1장부터 11장 내용들을 좀 가름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마음에 각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70입니다. 10장을 먼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시면 홍수 이후에 10장의 내용은 70이라는 숫자가 10장에 명기되어 있지는 않아요. 표기되어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 세보면 70이 맞습니다. 70이 맞춰서 거짓말이지 아니면 이제 그건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70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로 흩어진 이야기,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11장의 테마예요. 이 언어와 지방과 나라, 족속, 언어, 지방, 나라, 이 시그니처 표현은 이따가 마무리에도 나오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합니다. 성경 맨 끝에 계시록의 가장 눈물나게 아름다운 장면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어린 양 앞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하심이 보자, 그 찬양은 우리가 부흥 찬양으로 정말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불렸던 그 찬양의 가사가 계시록 성경의 맨 끝에 있는 거잖아요. 완성의 모습에 똑같은 이 단어가 나와요.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내용이 계시록에 가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70이란 숫자는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방의 표현인 70,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7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10장의 내용을 숨가쁘게 좀 돌아보면 시작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0장 1절이 시작되면서 톨레도시라는 문학 단위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색한 이 문학 단위 구조나 이런 표현들을 자주 드리는 이유는 신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예전하고 같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발전이라는 표현이 맞는 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맞추고자 지식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신학 교수들이잖아요.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봉사하는 사람, 신앙인들을 위해서 딱 거기 포지션인 사람들이 밥 먹고 성경만 연구하거든요. 요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쪽입니다. 여기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는 건지를 찾아내려면 기록한 사람들의 방식으로 쫓아가야 되거든요.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고 그 변하지 않는 걸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는지를 따라서
우리가 선입견으로 읽는 걸 배제하고 원래 본류대로 읽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톨레도세 이야기는 한마디로 줄이면 11장 9절까지인데 70개 족속 언어 지방 나라로 흩어진 이야기. 왜 흩어졌느냐 하면은 10장 맨 끝절 32절을 보면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다.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누어지기 싫었는데 하나님,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나누신 거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로 흩어진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신할 땅 평지에서 그 땅을 발견하고 모여서 살기를 원했어요. 예, 거기서 살길 원했으나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게 원역사의 끝입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끝은 아니죠. 그 뒤에 11장 9절 이후에 셈족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 유명한 아브라함까지 딱 연결해주고 원역사라고 하는 1에서 11장이 끝나요. 그렇게 연결해줘서 이 뜻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를 성경을 읽는 방향을 디렉션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무엇을 어디서 펼쳐서 읽든지 간에 예언자들도 기준이 맨 앞에예요. 모든 것들이 앞에라고. 계시록도 데칼코마니처럼 성경을 긴 호흡으로 쫙 펼치면 짝이 맞습니다. 시작과 끝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가끔 설명드리지만 예언자의 예언의 그 예자는 미리 예자의 기능이 약간 있지만 맡을 예가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고요. 그 사람들이 항상 그 말씀의 기준점을 삼을 때는 카누 경기처럼 뒤를 봅니다. 지나온 시간, 창세기 앞에 거기에서 얼마나 이탈이 됐는가, 거기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 각도에 맞춰서 가고 있는가가 기준이었어요. 미래가 아니에요. 항상 창세기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이 네 번째 톨레도세 이 70개 족속 언어 지방 나라로 흩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이야기가 아까 얘기한 각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야벳, 함, 셈 아들의 순서대로 그렇게 다 쪼개졌다. 70개로 그런 얘기가 주로 얘기에 나오고 그 중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달아놓습니다. 주석을 성경 자체 안에서 어떤 인물에 대해서 한두 줄이 넘게 기록되면은 이거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사인이에요. 그냥 흘려서 넘어가면 안 되고 니무롯이란 사람의 수식어를 보면은 좋지 않은 게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라고 이게 뭔가 형사처럼 돼 있지만 할랄이라고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지만 무엇을 시작하다. 항상 시대가 변할 때 나오는 할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해서 니무롯의 시대에 또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하다가 딱 그 사람 시대에 무언가가 완전히 확실하게 변화됐다는 건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 기록을 살펴보면 제국이 성경에 등장한 첫 번째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 니무롯이 다스리던 땅은 앞으로 성경 내내 회자될 아수르, 바벨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이콘 같은 나라가 다 신할 땅에 있었고 니무롯의 시대 정신과 행동 양식을 바탕으로 세워진 제국의 나라들이에요. 바벨은 심지어 계시록 맨 끝에도 등장하죠. 망한 지 몇 천 년은 좀 과장이다. 몇백 년 된 후대 계시록 기준으로 이미 로마 시대 때 바벨론은 망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는 로마라고 써 있지 않아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걸로 나오죠. 여기서는 안 무너뜨리고 거기서 무너져서 끝납니다. 여기서는 중지를 시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대척점에 있던 이 시대 정신과 행동 양식을 완전히 부숴요. 슬퍼하게 완전히 망했다 인정할 정도로 정말 하나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부셔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끝나고 있어요. 그거의 시작이 니무롯이었고 이 사람 별명이 아주 점잖게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칭찬처럼 번역이 돼 있지만 뉘앙스나 번역상으로 보면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아주 유명한 아주 그 폭력적인 그런 성향의 폭군이었다. 회자될 정도. 지금 히틀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히틀러 몰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 그 남들이 다 아는 그 제국의 시대 사람들은 다 알만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뭘 했는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 얘기예요. 신할 땅 평지, 여기 나와 있는 신할 땅의 바벨, 니무롯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걸 딱 캡처해서 성경이 1에서 9절로 더 분명하게 팝업처럼 이렇게 해서 확장해서 스토리를 알려준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가르쳐 준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하늘과 땅 차이로 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스토리가 세상이 아닌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방언과 나라대로 흩어진 원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면서 10장 25절에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그때가 바로 11장 1에서 9절 그때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때라고 하면 어느 때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셈 족속도 그때 둘로 나뉜 거예요. 나뉘고 또 나뉘어서 이제 그 구분되고 또 구별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최초의 제국이자 집단적으로 반역한,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혼자 생각이 아니잖아요. 뭐뭐 하자 하면서 집단화를 시키는 거예요. 가름해서 말씀드리면 홍수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폭력의 세상을 만들었죠. 죄를 관영하게 만들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외부적인 핍박의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니무롯의 시대는 그런 수식어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내면적 배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대 정신과 행동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방향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타락을 시켰습니다. 이건 내적인 배교라고 보면 돼요. 외적인 핍박, 내적인 배교. 우상숭배가 두 개 키워드로 갈래를 펼쳐 나가잖아요. 외부적인 환경의 압박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게 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큰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점철돼서, 그게 다 통합된 게 계시록에 7 교회에게 하신 얘기, 그 뒤로 그게 그 핍박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걸 견뎌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이 집대성된 이야기의 방향이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전한 계시로 점점 명확하게 선명하게 갑니다. 이만한 큰 얘기가 집대성돼서 성탄절에 얘기했듯이 예수라는 그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규명, 존재 방식이 예수라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늘엔 영광으로 드러나는 거고, 땅에는 평안, 온전한 인간의 모습은 이런 거야 하면서 분명하게 하늘엔 영광, 땅엔 평안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명하게 마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벨 사건과 연결되는 여기에 70이란 열방의 상징 숫자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성경의 큰 흐름으로 이스라엘에서 그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이 70으로 맞춥니다. 실제 세보면 70이 아니에요. 숫자가 틀린데 억지로 70을 맞추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 이주한 이들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거기서 더 확장돼 가면 몇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해서 출애굽기 24장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숫자도 70명입니다. 60명이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75명이어도 안 돼요. 70명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쁜 게 아니야. 특별해서 구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을 성취하는 집단적으로 확장된 하나님의 형상이자 그 시대의 아담으로 살아가라는 사명을 정확하게 계시하신 거거든요. 이 끝판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전도인들을 파송할 때도 70인을 파송합니다. 70인을. 거기도 마찬가지 69명이면 안 돼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12의 수를 맞춘 것과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11명이면 하나님 일을 못하나요? 할 수 있죠. 3명이어도 할 수 있죠. 12를 맞추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의지를 집단화시키는 거예요. 이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을 담아놓은 거예요. 숫자에 집착하기보단 저는 앞으로 70을 찾아보세요. 이건 주일학 교용이고 70에 담긴 의지와 목적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이 10장 11장에서 분명하게 천명하신 원역사를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라는 거에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셔야 돼요. 미세 조정해서 맞춰 가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70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라는 숫자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작은 이렇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다. 이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 다 원합니다. 아, 정말 내가 외국어를 모든 세계 열방 언어를 다 하면은 아마 저는 정말 부자가 될 거예요. 직업들을 가만히 보면 무슨 기술을 어마어마하게 익힌 것 같지만 저는 통칭해서 소통의 기술이 있는 사람이 돈도 벌고 시대의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 그러려면 언어와 말이, 사상이 잘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기본 전제로 언어가 하나인 건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언어가 하나이다는 얘기는 의식과 사상의 소통과 통합이 원활하다는 뜻인데, 그렇게 문제는 의식과 사상의 소통과 통합으로 만들어진 시대 정신의 묘고 그 시대 정신에 따른 행동 양식이 뭐냐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은 나랑 그거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뉴스를 계속 보잖아요. 한 채널만 그렇게 삽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각인이 돼요. 그 에코챔버라고 해갖고 알고리즘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왜 그렇게 양분이 되신 줄 알아요? 그것만 봐서 그래요. 그것만. 그러면 세상이 다 빨개 보이고 파래 보이고 녹색으로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만 계속 쏟아져 들어오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거든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보일 것 같으세요? 전혀 안 그래요. 꺼놓고 얘기를 해도 보여주고 싶은 것만 알고리즘이 막 타고 들어가서 그것만 보여주거든요. 그럼 세상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그건 문제가 아닌데 그게 문제시 되는 일들이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뒤에 가면 알겠지만 야벳, 함, 셈 족속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셈 족속에서도 나뉘거든요. 욕단하고 해서 쫙 나누는 그게 이 시대 가운데 여기에 다 동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동하시는 거고, 뭐가 문제냐?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 아까 니무롯이 다스리던 땅 시날 땅에 평지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자가 발견해다 찾다, 어떤 것들을 이제 야 이거 되게 좋은 거다 이렇게 발견한 건데, 시날 평지가 어디냐면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에 문명의 발생지, 우리가 그 정도 사회 인식은 갖고 있잖아요. 사전 지식은 누가 봐도 문명이 발달할 만큼 비옥한 땅이에요. 강들 사이에 골짜기 땅에 평지기 때문에 잉여 생산물이 나오고, 그래서 문명을 얘기할 때 컬처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농사랑 관련이. 잉여가 안 되면 문화 문명은 없어요. 당연히 먹고 살만 해야 그 다음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한 땅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눈이 뒤집힌 거예요. 다 됐고 거기서 이제 거류하다가 나온 거죠. 여기 정착해 살자. 꼭 뭐처럼 똑같냐면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에녹 땅을 발견하고 거기서 에녹 도시를 만들어서 에녹 성을 짓고 최초의 정착이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정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 아니잖아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정착할 때는 성경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는 원래 에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최종 정착지예요. 그 전까지는 유목민으로 살아야 돼요. 어디서 뭘 하든지 거기가 우리 최종 자리가 되면 안 돼요. 히브리서 기준으로 하면은 구약의 여호수아 시대의 땅 분배조차도 참된 안식이 아니었다 정도까지 가야 된다니까. 성경 인식 안에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착할 곳이. 근데 지금 다른 정착지가 창세기 4장에 나오고 두 번째로 등장한 게 창세기 11장에 니무롯 시대에 사람들이 또 한 번 정착 의지를 표현하고 말 그대로 에녹성 만들었던 때와 똑같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듭니다. 바벨이라는 도시와 탑을 건설을 하는 거예요.
바벨의 도시와 탑 건설 최적의 장소를 찾아내서 최선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이에요. 최적화된, 효율화, 합리화가 돼서 최적의 장소, 최선의 노력. 노력에는 모든 열정과 모든 노력과 모든 기술이 집약된 거예요. 도시라는 문명은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거거든요. 도시가 있어야 문명이 발달하거든요. 도시가 없는 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예. 현실로 왜 어르신들이 지방으로 안 갈까요? 돈 많은 어르신들이 각박한 서울에서 왜 살까요? 도시에 있어야 모든 걸 누리거든요. 시골 가면 다 불편해집니다. 나이 들수록 다 서울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나 귀농하는 거예요. 그때는 뭘 해도 자기가 피지컬이 되니까 되지만 인프라는 도시에만 있거든요. 이건 너무 많이 가니까 그만 줄이고, 정신이 뭐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지만, 거기에 불법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흩어지지 말자. 펜이라는 히브리어가 여기 등장했는데 3장 3절, 3장 22절 거기서 두 번이나 등장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런 거 거기서 이 단어가 쓰였는데 앞에 있는 거에 원인이 발생할까 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성읍과 탑을 건설해야 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이름을 내야 되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머지는 조건절이고요. 결론은 뭐냐면 이래저래 해서 흩어지지 말자. 더 큰 대척점은 이 바나라는 무엇을 건설하다거든요. 지금까지 이 건설하다가 크게 3번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가인이 에녹성을 만든 거고요. 거기에 중간에 딱 대척점에 있는 게 노아의 제단을 건설하다. 제단을 쌓다가 같은 단어고, 그 다음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중간에 에녹성과 바벨 도시를 짓는 그 바나라는 히브리어 가운데 제단 쌓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 파악하시겠지만, 세상의 역사는 도시를 만드는 걸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제단을 쌓는 거에 있다는 게 이제 보이시죠? 이 흐름이 딱 구조상으로 나와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항상 나머지 성경의 이야기에서 도시 문명을 만들고 거기서 펼쳐지는 각종 죄악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의 슬롯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딱 2개의 이야기가 계속 가다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합쳐지고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의 노력으로 얻어서 원하는 건 흩어지지 맙시다. 이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고 행동 양식이었어요. 니무롯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 이게 하나님의 큰 대적의 생각이냐면, 사상이냐면, 흩어지지 말자는 게 잘못되어 보이지 않잖아요. 본능이니까. 여기 정착과 안정적이고 정착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길 바라니까. 근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면은 그런 본능에 충실된 삶이 왜 위험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11장까지 오면서 계속 선포됐거든요.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목적과 의지는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온 땅으로 흩어져라예요. 니무롯의 바벨 성에서의 시대 정신은 흩어지지 말자였는데, 그게 이 타락의 끝의 결론이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해서 선악과 먹고, 동생 잘 살피라고 했더니 살인하고, 자기 맘대로 결혼하고, 폭력으로 채워놓고 막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정화하고 또 기회 주시고 정화하고 은혜로 자기를 지키지만 그 결론이 뭐냐면 흩어지지 말자로 인간의 죄성은 본능에 충실한 대로 가고요. 하나님은 거기서 한 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11장의 성경에 3번이나 하나님의 육성으로
똑같은 얘기가 반복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거 말고 다른 걸 찾는 거는 오방입니다. 거기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이 명령어에 두 개를 거셨어요. 복을 거기다가 담으셨고요, 언약을 거기다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거기에 있는 거고요, 거룩함과 안식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명령을 지키고자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언약까지 개런티 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궁극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거룩한 당신의 성전으로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거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형상들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는 게 창세기 1장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거룩과 안식을 담아내는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계시록 끝에도 하늘이 내려오잖아요, 땅으로. 우리가 올라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제가 굉장히 위험수위 발언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서. 완성이 아닙니다. 하늘은 반드시 땅하고 하나 됩니다. 에하드.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요. 전 이단이 아니에요. 주기도문 왜 외우시나요? 주기도문 제일 첫 절이 그건데, 킹덤 컴, 뭐가 뭐로 내려오는 건가요?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땅이 하늘로 솟는 게 아니고. 그거는 주기도문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단 소리 제일 처음에 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투서를 했어요, 청년이. 이단이라고, 전도사님 이상하다고, 검증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난 주기도문을 얘기한 건데, 걔 영어 잘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영어로 봐 그러면, 한글이 어려우면 어디서 어디로 오게 대답을 못해요. 자기 선입견이 있거든요. 하늘에 올라간다는 얘기만 평생 들어왔던 애한테 하늘이 내려와서 끝나라고 그걸 기도하라고 했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의 완성이야 얘기했더니 지진이 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천국 간다는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계시록을 보시면 하늘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이 땅으로 온 땅을 덮으면서 끝나요, 얘기가. 그렇게 반드시 완성을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땅으로 흩어져 하늘의 질서와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라. 왜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을까요? 지옥 갈까봐?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엔 지옥 얘기가 없어요. 지옥 가는 사람 불쌍해서 건져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거죠. 구덩이에 빠졌는데 구덩이에선 꺼내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그림으로 따지면. 어떻게 살든 말든 지옥만 안 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되시면 바꾸세요. 창세기 1장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굉장히 위험하죠, 제 발언.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들을 구원한 이유와 목적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죄를 짓는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쥐어짜면 죄가 쭉쭉 나오는 그런 수준을 기대하시거나 만든 게 아니고요. 원래 오리지널리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신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주 성전의 제사장으로, 왕으로, 예언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과 질서로 온 땅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제가 성탄절 때 샬롬 설명드렸잖아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그거는 존 레논이 노래한 이매진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온전함이라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신 세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허그인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는 죄인이 맞지만 저의 분명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려고 그 처절한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온전한 모습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 온전함이 평안이거든요. 땅에는 평화,
뭐가 평화인지.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나 대척점에 있는 사상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반응을 살피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조금 신앙적으로 뿔려서 의미부여하면 강림하신 첫 번째 사건이에요. 땅에 공식적으로. 강림이라는 말이 우리는 되게 아껴 쓰잖아요. 계시록의 맨 끝에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를 되게 아끼지만 창세기 때는 내려오셨다라고 2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자. 내려가겠다. 그럼 이게 처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학적으로 읽어도 에덴 동산에서 거니셨잖아요. 아담과 함께 이미 땅에 계셨고 노아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셨잖아요.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다라는 게 특이하게 어마어마하게 의미를 부여한 문자적 적용보다는 거기에 있는 함이 인간은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그 노력과 최선의 열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직접 내려오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의미가 없다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각을 바꾸시면 땅에서 바라보면 부르즈 칼리파 이런 건물, 롯데타워 이런 거 보면 정말 높죠. 마천루같이. 그건 인간의 시각이고, 하늘에서 2D든 3D든 내려다보면 어차피 껌딱지예요. 아무리 높아봐야,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늘의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검은색 동전입니다. 머리가 검은색이면 검은색이고 노란 민족이면 노란색이고, 건물을 지어봐야 H자가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겠죠. 헬기장의 H. 그냥 그림 하나 그려놓고 땅바닥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고요. 여기서 내온 걸 함의를 합치면 하나님과 사람의 뜻의 격차예요. 이만큼은. 하늘과 땅만큼의 격차.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하늘의 기운까지 끄집어 당겨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으로 안정되고 정착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 그 격차가 내려가야겠다라는 의지동사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정체로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심판 아니면 구원입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여기선 당연히 나름의 심판이겠죠. 그러면서 인간이 자, 우리가 뭘 하자, 자, 우리가 뭘 하자를 그대로 되받아치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 성을 부시자. 홍수 때처럼 완전히 가루로 부셔버리자.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특이하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가 방식이었고, 그 결론은 언어에 있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게 함,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함, 사상을 통합하지 못하게 함, 더 나아가서 시대 정신을 바꾸고자 함, 행동 양식을 바꿔놔야겠다 함, 그런 거죠. 결론이 언어를 에이 누가 그 범죄해가지고 언어 나눠서 지금도 고생스럽게 만들어, 언어 하는데 돈 쓰게 만들어, 이런 게 아니고요. 소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소통해봐야 죄만 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봐야 본능에 충실한 것만 인플루언서들한테 영향받아서 사고체계가 바뀌어가니까 그걸 막으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건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글 성경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벤 하 아담, 창세기 1장부터 다 아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대의 아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 아담들의 아들들의, 아담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아갔어.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형상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알아듣지 못함을 통해 잘못된 시대정신과 행동 양식 양산하는 걸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바벨이라는 그 도시 이름을 지어주세요. 오명을 남기게 하는 거예요. 이름을 내고자 한 그 방식에 대해서 아주 좋지 못한 이름으로 바꾸십니다. 원래 바벨은 아카드어로는 신의 문이에요. 이 땅하고 다른 되게 거룩한 차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다고요. 거기에 그때 당시의 지식 수준 안에서 바벨이란 도시와 탑은 지구라트를 연상케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도 지구라트는 뭔지 아시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누런색 벌판에 그만한 건물들이 으리으리하게, 지금 따지면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닙니다. 30m쯤 되니까 아파트 10층이에요. 지금 지구라트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만 해도 18층, 20층짜리인데 반절만 밖에 땅꼬마 꼬마 빌딩이거든요. 지금 따지면.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했고, 왜 지구라트라는 이름을 붙였냐면 그 지구라트는 이름이 하늘과 땅에 만나게 하는 교두보, 집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뭐랄까 의미가 부여된 이 지상계가 아니라 천상으로 올려진 어떠함을 나타내는 굉장한 이름과 수식어를 갖고 있던 의미를 하나님께서 바벨이라고 내 눈에 봤을 때는 혼동공허 흑암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해 보이신 거예요. 혼동공허 흑암으로 시작했잖아요. 창세기가. 그 땅이 그렇게 돼 있었다. 중간에 그걸 질서를 잡으셨는데 홍수시대에 그걸 다 흐트러뜨려 놓으니까 다시 재세팅을 하셨는데, 바벨이라는 시대 정신과 행동 양식을 보니까 또 혼잡해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두서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대충 그냥 살아가지는 게 아니고요.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상적인 신앙이면 생명이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그 삶이 두서 없던 삶에서 두서가 있는 삶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와 그 사람이 소속된 가정과 그 기관과 모든 것들이 질서와 생명으로 가득 차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일반적인 거. 그렇지 않은 거는 이제 어느 과정이 있는 단계에 있는 거고 성숙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반역을 했으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에덴에서처럼 또 한 번 추방 사건이거든요. 에덴에서 범죄해서 추방하고, 에덴 입구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하고 살고 있었는데 가인이 또 한 번 추방당하고, 이번이 원역사에서 세 번째, 추방이란 단어는 없지만 결국에는 추방하신 거죠. 온 지면에 흩었더라가 두 번이나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온 지면으로 흩은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뭐였다고요? 온 지면으로, 온 땅으로 흩으시는 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간들이 그걸 거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거나 좌절되거나 수정되지 않습니다. 흩어지는 건 인류의 운명이에요.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 뜻에 반역하다가 흩어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흩어지는 게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없고요. 혹자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지 그랬냐? 바벨이란 성하고 탑을 완전히 부셔서 일벌백계 홍수처럼 아이콘을 만들지 그랬냐? 하나님 안 하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심판을 통해서 교화하지 않아요.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홍수 심판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일성이 뭐냐면 인간은 원래 악하다 얘기하셨어요. 타락한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 은혜로 바꾸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심판으로 또다시 하지 않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노아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때까지 노아 살아있었어요. 연대표를 그려가 보세요. 제가 애아들 성경 공부하면은 아브라함 대략 50세까지 추정컨대 나이로 계산하면, 숫자적인 문자 그대로 계산하면 노아는 그때까지 살아있다고 시퍼렇게. 노아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심판을 또 왜 합니까? 물론 홍수 심판은 아니지만 그 약속 지키세요. 보존하고 보호하십니다. 구속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심으로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창세기 1장에 기록하신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흩어지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는.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온 인류는 여호와 앞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야기로 모든 게 시작되죠. 온전함을 상실한 인간의 갈급함은 그래서 정착과 안정, 여기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울 수 없는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하나님과 에덴에서 온전한 연합을 했던, 그 온전함을 경험했던 상실이 있기 때문에,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착하고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능이에요. 저는 오히려 에덴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을 향해 가는, 안정과 정착을 향해 가는 이 본질적인, 이건 어디서 온 걸까? 저는 에덴에서 출발했다고 봐요. 그걸 다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최적의 장소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기술과 열정을 총동원해서, 재주를 총동원해서 마천루에 살고자 하는 니즈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 증거를 저는 간단하게 지나가다가 아무 분양사무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일 비싼 아파트 동 호수가 어딘지. 로얄 호수는 그게 20층이든 5층이든 60층이든 다 로얄층은 꼭대기층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원래는 제일 안정감이 없거든요. 엄청 불안한 거예요. 땅은 똑같아요. 봉이 김선달이 보면 나보다 더한 놈이 있네? 그럴 거예요. 어차피 땅 면적은 똑같은데 그 땅 면적을 불려가지고 용적률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로 불려가지고 쫙 올립니다. 1층에 있는 사람들만 원래 자기 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이상은 다 공중부양하고 사는 거라 불안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도시에는 다 꼭대기에 사는 걸 그렇게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외국도 다 바뀌었죠. 지금은 모든 건물의 끝에 살아요. 부자들은. 우리들도 60억, 70억 돈 있으면 다 거기서 살고 싶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바벨 탑이랑 이 성읍 건설 얘기는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욕구입니다. 최고의 인생 목표는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예요. 지금 시대 정신은 뭐냐면 노트북 하나 들고 전 세계에 가고 싶은 데 가서 워케이션 하겠다는 거죠. 거기서 일하고 경제력이 보장이 되니까, 노후 대책도 되니까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을 때 일하고, 그게 인생의 주권을 찾아오는 명성과 자유의 추구라고 시대 정신이 돼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서민들이시고 먹고 살기 급해서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겠으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살기 어려운 건데, 조금 그걸 넘어가면 모두가 다 이걸 추구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MZ 세대들이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지금 고생해도 나중에는 디지털 노마드로, 이 디지털 노마드가 유목민이란 뜻이거든요. 유목민. 잘 따지고 들어가면 정착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한 군데가 거기서 평생 사는 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한 단계 밑에고, 이제는 스타링크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일이 되거든요. 인터넷이 다 터져서 온 우주 가운데서 다 일을 할 수 있어요. 머스크 형님 때문에 그 시대를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지금 SK텔레콤 안 된다고 유심칩 하는 시대도 이제 끝났어. 비행기로 이동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는 노마드의 세상이 열렸다니까요. 여기를 시그니처로 말하는 게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을 뭐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만들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시대가 변해도 똑같아요. 주식도 이게 쪼개서 하는 거 보면 똑같거든요. 뭉쳐서 어떻게 해보자. 뭉쳐서 어떻게 해보자. 이건 본능이라니까요.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름만 바뀌어가서 똑같은 사상이 연출될 겁니다. 시대정신과 행동 양식이 그게 인플루언서들이 돼서 그렇게 살라고, 그게 인간의 참된 자유와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계속해서 시대정신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흩으십니다. 그 하나님 뜻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여기에 대척점으로 항상 소개되는 오순절 사건을 정확하게 보십시다. 오순절 사건이 언어를 회복한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그때도 뭐라고 돼 있냐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해도 말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건 줄 아세요? 똑같이 다 듣게 돼요. 이제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근데 뭐만 다르냐면
들려지는 내용이 다 바뀐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가 아니라 뭘 듣게 됐냐면, 오순절의 어마어마한 역사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크심을 듣고 말하고 있는 걸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에 하신 큰일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큰일들을 듣게 되면서 시대 정신이 바뀌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바뀌는 거예요. 행동 양식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뀐 그들로 이제 그때는 흩었으니까 모여 살라고 하셨나요? 사도행전 읽어보셨잖아요. 완전히 흩으셨어요. 완전히. 성경은 한 번도 역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 제가 하는 BBT를 보시면 7개의 사인물로 성경을 표기한 게 있어요. 항상 순방향입니다. 항상 화살표는 같은 방향이에요. 진행 방향이 같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완성까지. 역방향으로 뛰는 건 인간만 그래요. 신실하심은 성령과 동행은 정확하게 TD나 이런 데 가면 그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오리지널 TD 가면 역방향으로 못 뛰게 해요. 절대 스피리추얼 리더 앞에서 못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삶의 방식으로 느껴지게 하려고 딱 그 선 뒤에서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방향을 설정하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자유인들은 못 견딥니다, 그거. 왜 내가 이 방향으로 이 속도로 가야 되냐고. 보이는 게 이렇게 많은데,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사도행전의 오순절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진행이 됐죠. 그 끝에 있는 종말, 이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은 어떻게 끝나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똑같습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나와서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해요. 언어가 하나 되지 않아요. 문화의 다양성이 어디서 나왔게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이 자연의 색깔들을 보세요. 무채색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전부 다 이 컬러풀한, 우리 눈의 시력이 허접해서 부족해서 몇 개 못 봐서 그렇지, 색깔은 RGB 포토샵만 보세요. 섞어서 얼마나 많은 색깔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어디서 나왔게요? 사람들이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학이? 그 모든 색깔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다양성, 다채로움, 모든 언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계시록까지 한 언어가 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편견입니다. 모든 언어 방식으로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70열방으로 흩으셔서 이제 완성의 그날은 온 열방이 각자의 모습 그대로, 흑인은 흑인의 모습, 백인은 백인의 모습과 문화로,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은 한국은 한국인의 모습과 문화로, 그 언어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하고 찬양하신 날이 마지막이에요. 그 찬양에 감격하기보다 이 순방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원역사를 끝내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창세기를 통해서 선포된 살라는 명령, 거기에 담으신 축복과 언약, 거룩과 안식으로 완성되는 우주 성전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떠한 죄도, 어떠한 동의하지 않음도, 우린 지금도 따지거든요. 신이 있냐 없냐부터, 신이 뭐 성품이 괴팍하다, 폭력의 하나님이다 등등 어마어마한 질문을 쏟아내죠. 그거는 인간의 사상이고 인간의 수준이고,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목표, 인생 목표는 다 디지털 노마드인 거 다 아니까, 메이크업을 하셔도 제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덧대서 분명한 신앙 목표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리포밍 노마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개혁하셔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에덴을 향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개혁해서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흩어지고, 끊임없이 확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함도, 신의 능력을 행함도
그게 어떠한 수식어든지 간에 온전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안식할 때까지.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이룰 때까지. 편안 대신에 평안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샬롬. 편안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온전하면 절대로 돈으로 못 삽니다. 노력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얻을 수 있는 단계예요. 이 시대정신 행동 양식 욕할 거 없습니다. 비난, 비판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난, 비판한 건 일부 있지만 그분은 분명하게 본질적인 새로운 부활의 새 삶의 대안을 제시하고 가셨어요. 잘 안 보이는데요? 다시 보세요. 그거 말고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산상수훈을 다시 읽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계속 보고 또 연구하고 카피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맞아요. 카피가 창조의 어머니가 맞아요. 주님을 흉내내셨으면 좋겠어요. 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아직 100% 완전하지 않아서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예전에 그게 겸손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굉장한 가식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는 오늘 우리 입장에서 오늘만큼 최선을 다하면 잘했다 칭찬된 종아,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거예요. 달란트의, 은사의 문제, 능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거룩한 척을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해서 이웃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찬양한 사람 없습니다. 제 수준만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무리 황홀경에 빠진 얼굴을 해도 그 사람 완전한 찬양 못 드려요. 언제 완전하게 드리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모든 면류관을 주님 앞에 발치해 놓으면서 모든 게 주님의 영광입니다 하면서 그때야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지금은 천상의 예배를 우리 수준, 이 시대만큼 어느 정도 펼쳐난 정도로 만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일 때는 예배하고 제단을 쌓아서 주님 전심으로 예배하고, 이 예배가 끝나면 제단에 모일 생각 그만하고 각자의 자리로 완전히 흩어져야 돼요. 흩어졌다 모이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리포밍 노마드가 돼야 돼요. 끊임없이 개혁하면서, 끊임없이 흩어지는 게 진자운동 하자는 얘기 아니라 오늘 이만큼까지 나갔으면 이 예배 끝에 이 제단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했다면 우리의 반경은 1mm씩이라도 넓어져야 돼요. 그 한 사람을 찾아가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을 충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2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앤아웃이 자유스러워서 너무 편안한 옷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모일 때는 제단 쌓고 나갈 때는 도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마천루에 살 생각 하지 마시고 리포밍 노마드로 우주 끝까지. 저는 소름 돋는데 지금은 파주에 여기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면 성도분들과 함께 열방을 누비면서 얼마든지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시대적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 행복으로의 초대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생각만 해도 소름 돋거든요.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도 되겠습니까?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술로 선포한 것 뿐인데 그 기도를 받은 인생이 바뀌는 거를 한 번이라도 찐으로 경험하면 그 사람 다른 거 못해요. 그 맛을 봤는데 다른 거에 만족하면서 산다고요? 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인생뿐이겠어요? 시대와 지역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란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삶으로 초대되심에 감사하는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